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게으른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주간보호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 희한하죠. 그날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가게 되면은 항상 갈 때마다 그다지 달가운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은 항상 달가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기도 받으실 분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의 특정한 분이 기도하는데 막 울고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막 북받쳐 오르는 뭔가가 막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서 났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불교인인데 그 초팔만 되면 꼭 절에 갈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그렇게 마음에서 뜨거움이 막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람들 마음들은 다 제각기 자기의 마음은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1절부터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1절 3절에 보면은 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성경은 당시 절대 군주가 왕이었고 왕은 자기의 나라를 쥐락펴락,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멋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봇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 짓는 데 가면은 물길이 있어요. 이 물이 결국은 그 농사 짓기 위한 물이죠. 그 물을 대는 것을 봇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힘을 자랑하면서 랍사기를 보내갖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지만 결국 본국에서 오는 그 모든 소식 속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죠.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고 온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넣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 모세와 함께 대립각을 세웠던 우리는 누구의 갑자기 오늘 잠을 못 자고 아주 힘드네요. 바로 있잖아요. 이 바로가 있는데 이 바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도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이집트에 숨어 있었던 그 수많은 잡다한 그 신격화되었던 10개의 신, 그게 바로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배했어요. 내 마음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은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또한 자기 재산과 모든 것들로부터 다 빼앗겨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70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만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죠. 이 고레스가 이 당시 시대 때 자기 나라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자기 민족 가운데 돌아갈 사람 있느냐? 그럼 돌아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이 고레스 안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해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이는 누구냐? 그 인생의 도랑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서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임금의 마음도 야훼의 손에는 흐르는 물줄기 같아 당신 마음대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을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사람이 자기는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가장 잘 아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셔요. 그래서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셨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죠, 어려움을 아시죠, 고난을 아시죠, 지침을 아시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는 것이 뭘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에 뭘 보실까?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쁘시게 여긴다는 원뜻은 뭐냐면 선호하다라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별볼 일 없습니다. 어제 사진 나눈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셨는데 그 순종은 제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뭘 반기신다고요? 옳게 사는 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옳게 또는 바르게 이런 것들과 전혀 가깝지 않고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것을 보시겠느냐. 우리 외적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오늘 좀 꾸며졌죠?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아니면 내 마다들을 드릴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은 악인들의 길과 그들의 길이 몰락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악인인데 내가 잘 돼,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데 잘 돼,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예배 생활 안 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날 다 알아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악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눈이 높다. 무슨 말일까요? 거만하다. 여러분 주변에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거만합니까? 또 하나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오늘 악인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 모습은 목회자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새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삶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 난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새 신자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떨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처음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겸손하게 떨림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공동번역 개정판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다. 여러분, 누가 교만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의 선인 새 사람을 입지 못했구나. 아직도 옛사람, 옛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구나.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의 잘됨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긍휼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지런함은 뭐고 조급함은 뭘까요? 오늘 성경의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으로 경영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부지런하게 어떤 계획을 짜요. 근데 이 계획이 계획으로 딱 멈춰. 그럼 이걸 부지런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이게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다 짰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조급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계획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바로 조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은 속이는 말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나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기쳐서 돈 벌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 절대 잘 살지 않아요. 잘 살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기쳐봐야 죽음밖에 이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한다. 어느 날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 것을 어떤 것을 취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몰락하고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7절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폭력적인 악인은 반드시 소멸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은 악인의 삶과 의로운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악인의 삶과 의로운 자의 삶이 어떠냐면은 8절은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고든 길이 펼쳐진다.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이런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봐, 이거예요. 옆에 이 묵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영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런 묵상에서에 나온 이분이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 초청 강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 건설업계 관련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상대 이 기업이 내가 지금 어떤 추진하고 있는 것에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너무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사업권의 그 부분을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성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남이 잘 되고 남이 어떤 것이 좀 풀어지면은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배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너 잘 되니까 나 배 아파, 이웃 사촌이 땅 샀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축복해 주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구조는 심리적 안정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툰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10절은 악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했단 말이에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11절을 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삶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캘 수 있는 곳입니다. 못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 순간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캐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은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지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길 축복합니다. 13절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엇인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아서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느니라. 여러분,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이게 여기에 말하는 이 뇌물이 아니라 항상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